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아들 예수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12월 달 되면 유독 우리 교회 또 제 주변에는 생일이 참 많아요. 어제 그제도 목사님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밤에 늦게. 그래서 제가 누군가 그러고 받았더니 목사님 저예요. 그러면서 너 왜 전화번호가 바뀌었냐? 예, 바뀌었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연락이 안 오는데 언제 와요? 목사님 내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생일인 거 아세요? 그러면서. 근데 참 생일이 많아요. 12월 달에 생일이 참 많은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생일을 기다리죠. 그죠? 어린 아이일수록 생일을 기다리는데 이 생일을 언제부터 기다려요? 1년 전부터 기다려요. 달력이 새로 나오면 뭐부터 체크해요? 내 생일부터 체크해가지고 요즘에는 SNS에서 그 생일을 또 다 챙겨주잖아요. 제가 생전 모르는 사람들도 막 페이스북에 생일 축하한다고 막 오는데 겁나 부담돼. 모르시는 분들이 막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력에 그리고 SNS에서 우리의 생일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생일을 설정해 놓고 수시로 내 생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그리고 많은 축하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받고 싶고 또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고 싶고 알아주고 싶고 여러 가지 의미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돌들에게 굉장히 이 생일을 성대하게 치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별것도 다 검색해. 언젠가 이렇게 그 우리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케이터링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이제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좀 저렴한 가격에 좀 그래도 잘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와 진짜 그 인기 가수들 요즘에 인기 가수들 도시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배달 음식 도시락이 나오는데 정말 그거는 뭐 음식이 아니요 작품이요. 얼마나 럭셔리하게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깔끔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배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스타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그 기념일을 축하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그 날들을 표현합니다. 며칠 있으면 12월 달은 예수님의 성탄 이거 좀 끄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의 연예인보다도 그리고 내 생일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해 뒀다가 우리가 축하해야 될 날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왜 그렇게 기쁜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산생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생일날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그것은 바로
배고픈 사람이 에,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병들고 굶주려서 정말 소외된 그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갈급함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식사가 될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될 것이고 또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성탄절에 마음껏 축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나의 죄가 죄인에게는 그 죄가 용서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죄를 안 져서 그거 잘 모르겠지만 죄를 많이 짓고 맨날 유치장에 들어가고 또 어디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그 정말 형을 받을 때 탁 얼마나 거기서 놓이고 해방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엇과 비교를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재판만 끝나면요, 제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막. 근데 거의 그러는 경우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기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와, 이거를 믿으면요, 우리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는데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나아오는 시간. 그러면서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들려지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못 배워서? 아니면 차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거는요,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내 삶에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화와 그 복음, 제사함의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행복은 없어요.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롤렉스 시계도 차보고 또 좋은 어떤 집에도 이렇게 살아보고 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이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건데 돈도 세상에 무엇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우리는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저러나 보다, 직장이 없어서 저러나 보다, 아니면 몸이 아파서 저러나 보다,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이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삶에 닥쳐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기쁨이 고갈되어서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린 아기들로부터도 시작되지만 그 생명이 완전히 참 생명이 되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 자녀가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믿음 없음이 불행이고 내 안에 예수의 그 참 소망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나라는 망하고 왕은 죽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한 40장 이전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나와요. 그 형벌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를 반가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는 내용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기점으로 400년이라는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암흑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 그리고 그 아픔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6개월 먼저 왔죠.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로 나갔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세례를 베풀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해낸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지금은 예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나가는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지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바로 내 뒤에 오실 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구원의 완성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준비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4절, 5절을 우리가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도 회개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회개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늘 교만하고 은혜는 충만한데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는데 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어둠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 없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가? 주님을 왜 기다리지 않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삶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회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릴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집 가까워도 교회 오기도 힘들잖아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 부담된다고, 더 재밌는 게 있는데 하면서 교회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어디서 오신지 아세요? 저 하늘을 지나고 우주를 지나서
저 해와 달과 별을 지나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누추하고 죄가 많은 이 땅에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자리, 좋은 파티가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 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텐데 그 성령의 세례 역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귀와 영화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6절에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호화롭고 그리고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생존의 그 본능 이거를 충족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수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 복음이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복음이 지나갈 때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또 피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복음이 지나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 복음이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뒤를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어떠한 허영이나 명성도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됐는데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찾아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고 이 태중에서 반가이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복음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검소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화려한 선물,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파티의 자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기대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모임과 화려한 그러한 시간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니까, 성경이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 안에서 지우게 하시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위션